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또 가정 속에서는 기쁨과 천국의 평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미래 위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늘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흑인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한테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복음이 그렇다면 그러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당 다녀도 구원 받습니까? 가톨릭 믿는 사람들도 구원 받나요? 열심히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지성도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지성을 무시한 영성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광신적인 믿음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이스라엘을 쳐냈죠.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앞서야 될 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은 할 수 없지만 성숙한 신앙은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늘 젖만 먹어요. 늘 우유만 먹고 싶어 해요. 늘 듣기 부드러운 좋은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런 설교만 듣고 싶어 해요. 축복에 관한, 형통에 관한, 잘 된다는 설교, 늘 우유와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의의 말씀이 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단단한 음식, 고기도 씹을 줄 알아야 되고 거친 식물도 씹어서 소화시켜야 될 줄 안다. 그들은 왜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오늘은 바로 이 말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 또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지성에 속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뜨겁기도 합니다. 영성이 뜨겁고요, 또 성숙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잘 소화하시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요.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죠.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에서 반대하고 나와서 생긴 것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적인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열매인 개신교, 개혁교회, 제가 설교 중에 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개신교를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이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막 들이받다, 이런 거예요. 거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틀렸다고 주장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공격하니까 카톨릭에서 비웃는 의미로 저 프로테스탄트 놈들, 저 저항만 하는 놈들, 비웃는 말로 붙여줬던 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개혁교회, 개신교의 닉네임이 됐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 이후로 카톨릭과 개신교, 개혁교회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은 수많은 선교운동과 수도원 운동으로 많이 갈라지고 그것이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여러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순복음, 구세군, 침례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파가 뭐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왜 우리 개신교회는 교파가 이렇게 많냐?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파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똑같아요.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막 뜨겁게 주야 외치고 막 뜨겁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취향이에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는 순복음교회예요. 정반대로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때도 아멘도 잘 안 하고 속으로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속으로 묵상 기도도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양동제일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또 군대식이에요. 군대 직제가 있어요. 복장도 목사님들도 군복을 입어요. 이게 구세군이에요. 똑같은 개신교예요. 또 중앙 집권적이에요. 위에서 한번 당신이 이곳으로 가시오. 당신이 이곳으로 가시오. 잘못하면 당신 여기서 나오시오. 그럼 중앙 집권적으로 명령, 감리교회예요. 또 아주 예식을 좋아해요. 거룩한 예식으로 촛불도 켜고 목사님들도 정말 거룩하게 예복을 입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식을 좋아해요. 루터교예요. 성공회예요. 다 뭐냐? 개신교, 개혁교회 속에 있는 각 교파들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색깔이고 영성의 색깔이에요. 저는 검정색을 참 좋아해요. 제가 흑인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검정색은 참 좋아요. 검정색만 보면 참 내 색깔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검정색만 입고 오십시오, 검정색만 좋아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들도 왜 뜨겁게 소리 질러서 기도 못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색깔이고 취향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개성적인 그런 거예요. 항상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신에게 맞는 교회가 어딘가. 개신교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래서 교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교권주의, 뭐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생긴 교파들도 없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고 영성의 색깔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뉘어져요. 그러나 이거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 따라하십시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불려요. 카톨릭 안에 정말 많은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수도원 운동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믿음의 근거가 전혀 다르다고요. 왜 개신교도들, 루터나 또 성경 해석에 탁월한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카톨릭이 성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고 개혁교회, 개신교를 만든 신앙의 뿌리가 되고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핵심 진리가 4가지가 있어요. 물론 5가지인데 4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뭐냐? 핵심 진리, 첫 번째 핵심 진리는 저를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요. 오직 믿음. 루터는 젊었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늘 자신의 마음속에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좀 안 좋은 생각 들어도 죄책감이 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어요. 어느 날 자기 아주 친한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천둥 번개가 동반하면서 번개가 자기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어요. 아주 그냥 소름 돋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친구가 죽는 그 마당에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 안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도 못했어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나이다,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도 기도 못하고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성 안나, 성자인 성 안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 들어간 목적이 뭐냐?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쓴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노동을 통해서 고행도 하고 날마다 고해성사를 주임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수도원 안에 무슨 죄 짓을 게 많겠어요? 여자도 없는데 간음죄 졌겠습니까? 무슨 죄 짓을 게 많다고. 그런데 자기가 나쁜 생각만 조금 들어도 가서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하도, 그래서 평균 하루에 20번씩이나 고해성사 한다고 주임 신부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임 신부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얘야 루터야, 너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라, 그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가.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간 곳이 어디냐? 로마로 성지순례 갔어요. 독일에서 로마까지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걸어서 말 타고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유명한 라테란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라테라노라고 말하고요, 라테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성당인데 아주 작아요. 아주 슬림해요. 이렇게 거기에 뭐만 있냐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의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선포했을 때 그 어머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계단이 있어요. 28개로 된 계단을 그대로 떠다가 로마에서 조그마한 성당을 만들고 그 계단만 28개 계단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카톨릭 교인들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죄 회개하고 주기도문 암기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 28개 계단까지 다 올라가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 봤거든요. 1000년 이상이나 있었던 나무, 습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막 고통스러워서 4계단인가 제가 올라가고 그냥 내려왔어요. 신부님, 수녀님들 다 무릎으로 잘 올라가지만 한 서너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피를 흘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암송하고 죄 회개하고, 그런데 갑자기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루터의 가슴 속에 한 생각이 때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무릎이 까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기어 올라가는 이 계단에서 내 무릎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한다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면, 내 기도, 내 열심, 내 헌신, 내 노력으로 용서받고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고 나의 의의를 위한 업적이 쌓여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가 나한테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죄가 용서된다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과 함께 번개같이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이루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이루는 나의 의가 아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1장 17절을 다시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옷 입혀지면 내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막 번개같이 가슴을 때리면서 꽂혔습니다.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을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예수 십자가의 피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입혀졌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천국의 문이 내 앞에서 열려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감격스럽게 그 순간을 기록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라가던 계단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죄만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를 예쁘다고 해주시는 부모님처럼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넌 의롭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완벽하게 의인이다라고 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개신교를, 개혁교회를, 우리 교회들을 탄생하게 한 원동력 진리 중의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고 골격이 되는, 또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개혁자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두 번째, 가톨릭이 잘못했다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성경은 틀릴 수 있어도 교황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 성 리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두 개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사다리는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왼쪽에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다가 위를 딱 쳐다보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로, 무섭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로 나를 쏘아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떨어지다가 음성이 들리기를 오른쪽 사다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오른쪽 사다리로 올라가니까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을 아뢰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해주셔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의 가르침이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 무오설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경 무오설. 1점 하나, 획 하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 무오설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된, 교황이 말했어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어도, 여러분들의 목사인 제가 말했어도, 또 내가 기도 중에 분명히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체험했어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그 체험과 그 말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 이 말을 하니 캐톨릭에서 완전 이단자로 취급을 한 거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좀 길지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다고 믿지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한데 그 위에 인간의 선행, 충성, 봉사, 열심, 기도 생활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탄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배격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 같지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조차도 없었고 교회는 정말 귀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알기나 했나? 근데 할 수 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할 수 없이 억지로 끌고 가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막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같이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교회 나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 신부님이 행하는 7성사,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된다. 은혜가 임한다. 신부님이 행하는 7가지 성사가 뭐냐면 임종, 종부성사, 결혼예배, 성례식, 영세식, 또 그런 성사, 죄 고백하는 거,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 이런 쭉 7가지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고 이걸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신부님 사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중보자, 인간의 제사장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은혜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근데 가톨릭은 사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신부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와서 제가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분 계셨어요?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나 뭐 있던 확신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지 중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직통 계시도 받고 직통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직접 은혜를 주세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해 봅시다. 만인 제사장설 그래요. 한 번 더요. 만인 제사장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고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계시인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네, 헌금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게 계속되는 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가장 핵심적인 진리, 개신교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골격이 되는,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교개혁